게스트에서 왔습니다. 반갑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설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영화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거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돌아온 군인들이 후유증을 앓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특별히 자기 실수로다가 자기 동료가 죽었거나 아니면 뭐 어린아이라든지 민간인을 사살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이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TS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고문, 충격적인 아주 사건, 이런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인 외상을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충격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 이제 충격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10%, 많으면 20%까지 사람들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보면은 거기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4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재발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충격과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 생각, 말, 장소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늘 가면해지고 쉽게 놀라고 뭐 잠도 잘 못 오고, 네 번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자기 실수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네갈에 있을 때 저희 차하고 저희 봉고차하고 열차하고 이렇게 딱 박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길 가다가 기찻길 넘어가다가 난 사고인데,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기찻길만 보면 사실 제가 겁이 납니다. 기찻길 보면은 움찔거려요. 그래서 항상 기차가 오나 안 오나, 기차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좌우로 살핍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타고 있는 현지 사역자나 이제 다른 집사람이 기차가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집사람이 운전할 때도 차가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차를 운전을 한 몇 년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여기서 땄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한 10년 넘게는 운전을 못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니제 세네갈 말고 처음 갔을 때 일어났었던 그 충격적인 저희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새끼 한국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한국 사람 보면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피해 댕기고, 왜냐하면 나에 대한 혹시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데 막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쩌면 뭐 저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10년 후에도 40%가 이렇게 회복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7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8일 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하지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게 지금 오늘은 세 번째라고 말하지만 다른 본문과 합쳐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이었고 도마가 없었던 상황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도마가와 같이 나타났던 사건이 세 번째였고, 오늘이 사실 네 번째인데 오늘 요한복음은 세 번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라고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이 8일 후에 나타난 이후에 그때 또 세 번째 나타난 것이 오늘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2번 만나고 이후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그럼 같이 갈래 하고 7명이 다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습니다.
저녁 때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그들의 전문 직업이었는데, 그런데 동이 틀 무렵에 누군가 저기 해변가에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희들에게 그물을 너희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는 거였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물을 배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옷통 다 벗고 있었겠죠. 옷을 입고 한 100m 가량 되는 길을 바닷물을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와 고기를 끌고 이렇게 이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아침 먹자. 조반을 먹어라. 식사를 다 같이 한 후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을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질문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십자가에 잡히시기 날 밤 이후로 한 2주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트라우마의 증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예수님께 잡히시던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군중 속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막 같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날은 아마 날씨가 조금 쌀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 숯불을 펴놨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의 뜰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아마 자료에 의하면 누군가가 베드로를 이렇게 들여보내줬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추워서 이제 불가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더니 아니, 이 여자가 야,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다른 여종이 하나가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잠시 후에 3번째로 또 누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딱 보니까 너 말소리가 갈릴리 출신인데 이거 말투가 너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 같아. 예수도 갈릴리 출신이잖아. 너 같은 당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이야기.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그리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맹세를 딱 했는데, 저주를 했는데 난 저 사람을 모른다가 딱 한 그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는 아주 잔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그냥 부인했다 그러면 되는데 누가는 되게 자세하게 기록해요. 아니, 지금 베드로 옆에 있어요. 좀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얼마나 강력하게 부인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봤겠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하고.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굴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그때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에는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파리로 나타났으니까. 2주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눈빛이 잊었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측근 3인방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방에 들어갔고,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갈 때도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9명의 10명의 그 8명 제자들을 놓고 3명을 따로 데리고 좀 더 갔습니다. 멀리. 또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의 기록을 보면 되게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이었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했고 모험적이었고 잔머리 절대 안 굴렸고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부터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말부터 하고 내가 무슨 말 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성격이 베드로였어요. 그만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열성 있는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뭐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바로 베드로가 바로 끼어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까요? 그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여기 질까 여기다가 일단 말부터 하고 보는 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이렇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걸어왔어요. 제가 밤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무리에 누가 걸어오는 거 보니까는 귀신이다 놀랐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다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가 오 주님이세요? 진짜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와 이렇게 와라 한번. 베드로가 발을 배에서 이렇게 내려서 물 위에 놨습니다. 이야 안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도 다 다른 제자들도 지금 다 뭐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신났어요 아주 다들. 베드로가 이제 한 발 두 발 걸어가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갑자기 강풍이 확 물러오는 거야. 아이고 주여. 밑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 올려주는 모습. 브랜슨에서 지금 예수 영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날밤이었어요. 그때 발은 누가 씻기냐면은 유대인 문화에서 정말 비천한 하인이 씻기거든요. 주인이 누가 손님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이렇게 발을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절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다 씻어주세요 그럼. 이게 베드로였어요. 마지막 날밤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모두 자기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시몬아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럴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몰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그 눈빛을 베드로가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이제 2주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이라는 그 시간들, 정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가 했던 각오, 자기의 태도와 행동들이 얼마나 모두 부끄러웠고 수치스럽고 창피했을까요? 30살이 넘었고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는 결혼도 했어요. 이미 부인도 있어요.
사람과 여러 제자들 앞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내뱉은 결단,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히 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조차 지키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는 자신과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나 참 쓸모없고 한심하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의 네 번째 증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비아냥거리거나 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하는 표정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뭐 기록은 안 됐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망했다는 의미로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가로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물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버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를 더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러다가 스스로의 실망에서 또 낙담하면 안 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냥 오히려 제자들을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급히 사람들이 없는 밖으로 나갑니다. 벽에 얼굴을 대든지 땅에 주저앉든지 아마 얼굴을 손에 파묻고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통렬하게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곡의 의미입니다.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그의 눈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통곡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1980년도에 의학적으로 정식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살던 이 시대에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들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날 밤 사건으로 최소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만약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닐지라도 그의 버금가는 심리적인 외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충격, 자책감, 자격지심,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수치스러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접적인 증거를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났는데 두 번째 나타날 때까지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야 세 번째 나타나실 때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평상시에 베드로 같았으면 뭔 말이라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죽으셨습니다. 아니면 하여튼 뭔 말을 했고 제자들이 거기다 기록했을 텐데 전혀 기록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제자들 무리 속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 한번 가고 싶지 않은 법정 장소 빌라도의 뜰이 있었고 쌀쌀한 밤에 놓였던 그 숯불을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매일 아침 닭이 울 때면은 아마 그나마 충격받을 거예요. 여러분, 닭은 매일 우는데 매일 아침마다 닭이 울면 도대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닭 울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어쩌면 꿈에 나타났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만 아는, 예수님만 나만 알 수 있는 그 사건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한 충격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기 책임이었어요. 자기 실수였어요. 자기의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쓸모없어. 한심한 놈이야. 겁쟁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내가 얼마나 형편은 놈인데. 무슨 사람을 낳고 낚이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내가 뭐 선교를 한다고? 말도 안 되지. 수제자라고?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알면 수치롭고 창피해서 아마 내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 될지 몰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안에서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같은 증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후회하고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가끔 이렇게 문득 우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과거가 한두 개씩 다 있으시죠? 남편들, 아내들도 모르는 과거들, 그 옛날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도. 돌아보면 여러분, 저도 뭐 이제 50 넘었지만은 이제 지나 보면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후회하는 것들, 자녀 교육, 그때 내가 아이들한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의 실수, 결혼 문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후회, 사업상 이랬으면 안 되는 건데, 인간관계에서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리적인 상처로 남기도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의 경험으로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자기 내면 무의식 깊은 곳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조차 열 수 없는 자물쇠를 확 잠가버립니다. 그 기억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심리적인 외상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떤 발목이냐면 신앙 성장의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에 장애가 됩니다. 그게 벽이 됩니다. 이렇게. 그것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잠재력이 소멸되고 제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늘 한 구석에 나를 이렇게 꽉 옹감매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심적인 외상, 과거의 경험들과 이 수치스러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뭔가 2%가 부족한 불안하고 긴장하고 죄책감에 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령 충만을 하지만 2%가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이게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경험과 심리적인 상처나 외상의 쇠사슬에 묶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유함이 없으면 나는 진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지난 과거의 심리적 외상과 경험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이미 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면 될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고 그가 받을 성령의 충만과 능력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은사와 달란트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내 과거 속에 멈춰 있고 용서받지 못한 존재야. 나는 아직까지 한심해. 나 안 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능력을 주기 전에 베드로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날 밤의 사건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날 밤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가졌던 그 죄책감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거기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일상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의식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밥 먹자 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침 한 끼를 먹자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제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날은 허탕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꽁 해가지고 팔짱 딱 끼고 야 그래? 한번 해봐. 나 없이 뭐 될 것 같아? 한번 해봐. 이렇게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우리가 뭐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하고 실수하고 모른다 그래도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찾아오셨다고 두 번 얘기합니다. 1절과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두 번 표현하고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수고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고기 아닙니까? 고기를 잡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 너 필요한 게 뭔데? 걱정하지 마. 고기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제자들을 그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물 던지느라 지친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손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고기 한번 갖고 와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으시겠어요? 잘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주는 물건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남녀간에 이혼이 아니라 남녀간에 이렇게 헤어졌어요. 저 청춘 남녀들이. 청춘 남녀 헤어지면은 그동안 받았던 선물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잡은 고기 한번 가져와봐. 이렇게 했다는 의미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고생했다. 난 너희들과 함께 해. 고기보다도 제자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허기지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한마디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고생 많았지? 배고프지?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그동안 힘들었다. 마음고생 많았지? 자기를 모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는데?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뒤통수 친 사람, 치사하게 배신한 사람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따뜻한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 맛있는 그들이 좋아하는 고기와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얘들아
아침 먹자.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듬고 감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모든 굴욕과 저주와 수치를 스스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한국 문화에서 특히 종종 볼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도 안 하셨습니다. 가끔 밥상머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밥 먹다 체해요. 그래서 밥 먹다 싸움 나고 숟가락 던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안 하셨어요. 그냥 맛있게 먹으라. 그게 다였어요.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했다. 마음이 다 정리되었다. 마음이 회복되었다. 내가 이제 너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죠. 원수와 밥 먹다가는 체해요.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밥을 겸상을 한다는 얘기, 밥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요, 이미 내 마음이 너와 화해가 됐고 불편하지 않다, 편안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의미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너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지 않아. 이제 불편한 감정의 찌꺼기도 없어. 괜찮아. 밥 먹자.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의 의식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일상의 의식은 또 왜 그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이 일상의 의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의식이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같이 커피 마시기, 같이 수다 떨기, 음식 같이 준비하고 같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같이 쇼핑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같이 하는 이것이 일상의 의식인데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하게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이제 다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깨끗했구나. 내 마음이 평안하길 원한다면은 이런 일상의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같이 준비하는 것, 식사를 같이 준비하는 것들도 우리가 일상의 의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베다른 형이 압살롬의 누이를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냥 복수를 기획하고 있다가 그리고 2년 후에 암몬을 죽입니다. 암몬을 죽이고 아버지가 다윗이 무서워서 이 사람은 이제 압살롬은 자기 외가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3년을 숨어 있어요. 그러나 요압 장군의 중재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다시 압살롬이 그 외갓집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다윗이 2년 동안 오는 그날부터 2년 동안 압살롬과 식사 한 번 안 했습니다. 압살롬 얼굴 한 번 안 봤어요. 다윗이 아직까지 자기 안에 내가 아들로서는 용서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얼굴을 안 봤어요.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쿠데타를 기획합니다. 같이 우리가 일상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와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면 일상의 의식을 함께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지피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일상의 의식입니다. 그들의 마음, 특히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들과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14절 이후부터 15절부터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봐요.
제자들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3번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왜 또 3번이지?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어른도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왜 물어봤습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사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중해권에 있는 문화는 명예와 수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 방법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명예를 세워주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수치는 사회적 감정입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내 안에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 아니면 내 가족에 드러나지 않으면 저에겐 수치가 없어요. 내가 수치스럽다 생각하지만 저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 전 서울시장이 자살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명예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한 사람의 수치스러운 과거, 실패, 실수, 잘못, 결함 등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게 명예의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비록 모두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함부로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세네갈에 있으면서 세네갈에서는 명예와 수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슬람 문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하고 허물이 없는 관계일지라도 본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 당사자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 입에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참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빙빙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대놓고 돌직구 날립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문화가 바로 이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 상대방의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는 이게 집단주의 문화, 소위 이제 이 문화 이제 인류학에 쓰는 고맥락 문화라고 있어요. 서로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문화. 그래서 이 대표 집단주의 문화나 한국도 집단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것. 집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집단주의 문화인데, 여기서 쓰이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간접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 둘러서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2003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황산벌이라고. 기억하세요? 서기 660년 백제와 신라의 그 황산벌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의자왕이 계백 장군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백아, 네가 거시기 해야겠다. 계백아, 네가 그 황산벌에서 하루 이틀만 더 거시기 해보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거시기가 참 거시기해서 거시기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거시기 하면은 도대체 이게 그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거시기가요, 사투리 아닙니다. 저도 사투리인 줄 알았거든요.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거시기 대화 방법을 쓰시고 계시더라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께서 3번 물어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똑같은 질문을 왜 3번씩이나 하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알아요. 베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다른 제자들 앞에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니들도 한번 교육 받아야 돼. 너 옛날에 베드로가 어땠는지 알아? 2주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종종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를 삼아서 요 옛사람이 잘못했어. 그래 이참에 한번 대중교육 시킨다 내가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도 수치스럽고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당사자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시면서도 그의 명예를 존중하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다 예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2007년도인가 8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후원했었고 그 당시 이제 구동치만 초등학교였습니까? 열 몇 살, 12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1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4살, 5살이 됐어요. 자매인데 저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저희 공동체에서 대학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해 왔었고 지금까지 최근까지 그 저희가 영적인 딸처럼 생각했던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자매 언니와 자매 형부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름이 아스투입니다. 아스투 같이 일하는 직장의 어떤 무슬림 형제가 아스투 부모에게 지금 결혼 지참금 가지러 갔다 도트 전에 콜라라고 있습니다. 콜라라고 이게 약간 우리가 보는 코카콜라 아닙니다. 콜라라는 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가는 세네갈 문화 중 하나인데 콜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형부가 나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는 벌써 게임 끝났구나. 자기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스트한테 물어보고 다시 딱 보니까 제가 이 아프리카 세네갈 문화상 벌써 얘기 끝났구나.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결국은 이제 둘이 사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 이제 선교부에서 4년마다 선교대회에 데려가려고 했을 정도로 제가 신뢰했었고 믿음이 좋았던 그런 자매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이 충격이 뭐가 됐겠습니까? 실망도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다면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사실 이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본인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내가 너를 영적인 딸처럼 생각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축복한다. 그러한 것을 느끼도록 그 자매가 저희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자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카톡이나 메신저로 그냥 너 왜 그랬니? 너 우리한테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정말 좀 실망이야. 이런 것보다도 그래 축하한다. 축의금도 보내주고 세나가 가면은 밥 한 번 같이 먹자. 결혼해도 그렇게 무슬림과 결혼해도 교회는 계속 나와라. 일상의 의식이 이 자매에게는 되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러웠으면 우리한테 직접 연락 못하겠어요? 결혼한다는 얘기를 왜 우리한테 못하겠어요? 물론 이 사람들 문화가 간접적인 문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 약점, 성품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성품, 부끄러움과 수치, 과거, 실수, 실패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리적 충격, 외상이라는 스트레스도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경험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힘들었지? 마음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지금까지 잘 버텨주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주십니다. 더 거룩한 소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겠는데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쫓아가지만 절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 지책과 실수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임을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들고 지친 일상에 나타나셔서 따뜻한 숯불을 지피시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